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3차 여행, 전도 여행 때문에 예배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장부터 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고,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7장에는 결혼의 문제, 또 8장에는 우상숭배의 문제, 또 11장부터 14장에 보면 예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16장에는 헌금에 대한 문제.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교회 같아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었지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는데 그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요. 근데 무리들은 뭐가 없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냐 하면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된 게 누구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부릅니까? 성도가 불러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럼 목사만 부르심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른목양교회 성도들, 누가 이 교회 성도들이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 저런 분을 보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 혹은 참 우리 교회 성도 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성도가 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가 클 것이고, 뭐 권사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집사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는 제일 말단 성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는요, 그냥 그저 성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저 나는 그냥 성도야. 그래서 우리 성도에 대한 말단 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참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단 교인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하여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누구래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냥 말단 교인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할 성, 무리 도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까? 원래는 애굽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 애굽의 사망의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값을 치르고 거룩하게 구별된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도예요. 직분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 이런 수직적인 관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목사를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요. 목사도 일해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높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도는 말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뜻으로 세워진 교회에 누가 성도가 되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듭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개척을 하러 준비한다고 막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차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길 가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니까 지날 때마다 뭐밖에 안 보이냐면 교회밖에 안 보이고, 건물을 봐도 저기 교회 세우면 참 좋, 이런 마음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삼각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저기다가 교회를 세웠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기 교회가 세우셔도 되겠냐.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내 마음에요, 하찮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저기다가, 그리고 지하에 개척된 교회를 보면 아이고 냄새나는 저기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저 교회 무시하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알겠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뿅 하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마음에 잉태했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품고 기도한, 그 마치 아이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품고 잉태한 결과로 탄생한
아이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런 교회를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 하찮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따라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구나. 뜻을 따라 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교회라면요. 머리수에 상관없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다른 여러 교회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고 기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아유 저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구나.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개판.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해결해라 그런 많은 권면을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야 이거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식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단을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마음속에 경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마음속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목회자의 그리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목회자를 염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른목용교회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재정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나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나 재정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너희 그 교회는 소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세우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까지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견인차 알죠? 견인차. 차가 고장이 나면 레크차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쭉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퍼진 차는 구동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끌고 가느냐 하면 견인차가 끌고 목적지로 끌고 가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바로 그래요. 성도가 똑똑해서 잘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딱 견인차로 딱 묶어가지고 견인에 가시리라. 이게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작고 문제 많은 교회지만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믿음과 그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큰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목사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잘 연합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여러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친히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시고 견인해서 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달려 끌려가는 자동차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인식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들이밀 때마다 너 심각하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방법이 없다 야. 이렇게 안 해요. 문제가 있어도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있으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왜 그럴까요? 교회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에요, 분쟁. 여러분, 교회가 이제 좀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하면 여지없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단과 교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교단과 교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물론 정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요 하나였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니는 니대로 해라 우리는 따로 갈란다 그래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나눠진 것에서 또 나눠진 거예요. 또 나눠진 거예요. 제가 소속된 지방에는 가야 지방입니다. 가야 지방에
바른목양교회는 가야지방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경남에는요, 경남지방에가 있어요. 경남지방에. 그리고 가야지방에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원래는 경남지방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지방에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모여라, 우리 가야지방에 한 개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경남지방에가 있고 가야지방에 두 개가 있어요. 경남에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지금 샛길로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 싫다. 나는 예수가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개의 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커지면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또 리더십에 따라서 따로 각각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좋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화끈한 베드로가 좋다.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지나치게 추종해서 조금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편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좀 꺼려하고, 그죠? 나는 개바파다 하면 아볼로에게 속한 그 공동체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모여. 베드로 좋다는 사람만 모여. 아볼로 좋다는 사람 모여. 그리스도파 모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 보면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취향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되냐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교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다 자기는 뭐가 좋다는 거야.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합니까?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래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 자기 기준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내 마음에는 뭔가 좀 그래도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드러나고 바울이 드러나고 아볼로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본질 자체가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각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3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신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른목양 교회도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서론에 대한 말씀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말씀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바른목양 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른목양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